희엘 찬양대 찬양 참 감사를 드립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일에 함께하는 찬양이 참 귀하고 복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참 훌륭하다는 생각이 오늘따라 더 들어요. 빙판길 지나서 눈을 뚫고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이 너무나 아름답고 귀하고 복됩니다. 우리 서로서로 멀리 있는 분까지 저기서 저 끝까지 또 가운데로 서로 보이도록 얼굴을 좀 보면서 서로 인사 한번 합시다. 성도님을 배우니 감사가 더 넘칩니다. 서로 인사 나누세요. 성도님을 배우니 감사가 더 넘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너무나 크고 이 대림절 기간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너무 귀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모든 영혼의 깊은 것까지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간에 누가복음 2장 8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현대인은 물질 문명도 발달되어서 과거보다는 훨씬 잘 살게 되었지요. 그러나 도시의 삶은 피폐되고 병폐적인 모습이 너무나 많아서 물질적인 부유함과 다르게 심령의 상태는 많이 파괴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이 앓고 있는 정신적 질병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그 질병이 다른 것이 아닌 우울증이에요. 우울증적 증세를 자세히 모르지만은 대체적인 증세는 그런 내용입니다. 의욕이 떨어지고 관심도 없어지고 밤에는 잠을 못 자고 그리고 행동의 모든 것들에 제약을 받아서 계속 저하된다는 특징을 갖는다고 하죠. 현대인의 주류 사회를 이루고 있는 정신적 병력 상태, 굉장히 고통스러운 우리의 삶의 현장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의 다른 나라에 비추어서 우울증적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하죠. 그만큼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혹간에 대화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요새 뉴스 보기가 싫다고. 그래서 뉴스를 보면서 과거에는 새로운 소식도 듣고 뉴스를 통해서 미담도 들었는데 요즘에는 뉴스를 보면 겁이 나고 마음 가운데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6시 뉴스를 보면 저녁밥을 먹고 체한대요. 밤 11시에 마감 뉴스를 보면 뜬 눈으로 새야 된답니다. 이게 다 우울증적 증세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변의 모든 환경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비극으로 가득 찬 세상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가 그렇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심령의 상태가 그래요. 돌파구를 찾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우리의 심령, 이 세상 가운데서 어느 곳에 구원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상처받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과연 무엇이 필요한 것일까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닌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만족스럽게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쁜 소식을 우리는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누가는 무엇을 우리에게 들려주냐면 성탄절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일 뿐만 아니라 위대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커다란 가장 좋은 소식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과 12절을 읽어드리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렐루야. 이게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라고 누가가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구주가 되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메시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여전히 우리의 마음 한곁에는 냉랭한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사건이 기쁜 소식이면 분명한 것 같은데 내 삶과는 별로 연결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 이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내 자신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사건, 나의 사건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사건, 기쁜 소식이라고 누가가 전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기쁜 소식이 내 기쁜 소식이 되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건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오늘 이 사건은 역사상 가장 독특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의 소식이 된다는 것을 유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11절 말씀은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지금 누가가 소개하고 있는 인물은 사람 중에 영웅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누구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거명한 것도 아닙니다. 아주 독특하게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는데 그분은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사건인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는 고백,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헬라어적 표현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메시아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차이지 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어요.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당신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하나님의 기름을 부으셨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름을 붓고 우리를 통치할 새로운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다가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희생적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죄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한 고백이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두 번째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요?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는, 소위 말하는 주님이 되셔요.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얘기는 그 누구도 잘 아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게 되면 사람이신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연결될 수 없는 내용이 되고 맙니다.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겠어요? 희생하고 봉사를 할지언정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준 사람은 이 세상 그 누구에게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사라고 할지라도 그 사명을 받지 않은 천사도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죠. 오늘 누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기쁜 소식이고 이 세상 전무후무했던 과거에도 경험할 수 없는 위대하고 기쁜 소식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미국에서 일어난 한 사건인데요, 한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진 사건이었습니다. 혼자 놀다가 폐쇄된 우물에 빠진 거예요. 아이가 보이지 않자 헤매던 어머니가 이 아이를 찾아서 사방대를 찾아 나섭니다. 아이의 이름을 부르지만은 아이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 마당을 지나서 마을 한 곳에 가니까 이상한 곳에서 자기 굉장히 익숙한 아이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바로 우물에 빠진 아이, 그 어머니에게 있어서 작은 소녀 딸의 목소리가 애타게 작은 소리로 어머니에게 들렸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그 순간 어땠을까요? 마음에 큰 충격을 경험하게 되죠. 혼비백산했습니다. 그리고 119를 쳐서 소방대원을 부르고 구조대원을 불렀어요. 많은 사람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일만판파로 전해지기 시작하면서 언론 매체에 사람들이 달려들었어요. 그리고 곧바로 전국으로 생중계되게 됩니다. 온 국민이 TV로 그 사건을 보면서 사람들이 마음 졸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구조대가 저 소녀를 구출할 수 있을까? 그 현장에 있었던 어머니의 심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 순간 TV에는 다른 뉴스가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한 강사가 나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웃으면서 한 강사가 사람들 앞에 강연을 하는 것들이 TV 한 구석에 나와요. 좋은 강연이죠. 그러나 아이가 우물에 빠져서 큰 충격 가운데 아이의 구출을 기다리는 이 어머니에게 있어서 그 행복을 강의하는 강사의 이야기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한쪽의 TV에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날씨에 대한 뉴스 이야기입니다. 그동안의 폭풍우는 멈춰지고 내일은 날씨가 맑을 것이고 해가 떠오를 것입니다. 밝은 모습을 가지고 기상캐스터가 날씨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날씨의 밝아짐의 이야기가 이 어머니에게 위로가 되었을까요? 또 한쪽 TV에서는 뉴스가 또 나오기를 내년은 경제 상황이 좋아져서 우리 모두가 지갑이 뚝뚝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이야기예요. 경제가 회복된다는 이야기니까. 그러나 이것이 우물에 빠진 아이의 어머니의 마음 가운데는 아주 사소한 일이 되었던 거죠. 이 어머니에게서 가장 좋은 소식이 무엇일까요? 이 어머니가 충격 속에 기다리는 소식이 무엇이었을까요? 용감한 구조대원들이 들어가서 우물에 빠져 있는 자기의 딸을 건져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이 그 어머니에게 들려야 이것이 어머니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이 되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먹고 입는 문제에 집착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이 먹기를 원하고 많은 것을 소유하기 원하고 많은 것을 향유하기를 원해요. 좋은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복 중에 복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정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움직일 만한 사건이고 소식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누가가 전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탄생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켜서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지게 하고 이 세상의 슬픔 가운데 멈춰지게 하여 진정한 축복과 기쁨을 준다고 하는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복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옮겨지는 이 사건과 이 소식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영혼 속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축복의 위대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대하면서 또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사건, 태어남의 사건이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소식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에 기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정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졌다는 이 소식이 거짓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나 허망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슬픔 농담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적인 사실이 아니고 누가 지어낸 이야기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혼에 대해서 거짓된 소망을 준 것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말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탄생하심으로 우리에게 진정 해방과 구원과 기쁨을 주시는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섰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진정 역사적 사실이 될 때 그것이 우리는 보통 소식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기쁨의 소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성탄절의 이 사건의 이야기는 동화가 아닙니다. 지어낸 이야기의 소설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사건과 관련된 중요한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져서 우리 가운데 구원주로 오셨다고 하는 이 사건은 역사적 사건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역사적 사건으로 기술하기를 11절에 보니까 오늘이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동네라는 장소를 가르칩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고 되어 있어요. 예언된 것만큼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에 따라서 역사적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술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목자들이 예수님 앞에 가서 경비한 사건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들이 농담했겠습니까? 그들이 지어낸 이야기겠습니까? 그들이 꾸며낼 이유가 없어요. 그 많은 목자들이 대량적으로 환각 상태에 들어가는 것은 더더욱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혈통은 어디서 이어집니까? 다윗 이후로 천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많은 예언자들에게 의하여 선포되고 예언된 사건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영혼의 사건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려 있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적 사건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실제적 사건의 그 영향력으로 오늘 우리 앞에 있는 것인데, 여러분 실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가성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소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그 사건이 역사적 사건이라고 하는 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은 우리에게 무한한 기쁨의 소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얼마나 시기적절하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전해졌는가 하는 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소식을 접할 때 옛날 과거의 사건을 떠올리는 것은 잠깐의 감동은 있으나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먼 훗날에 있을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1500년도에 여러분 1592년에 임진왜란이 터졌잖아요.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너무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전투를 하다가 왜군에 의해서 총을 맞았다, 화살을 맞았다, 이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애틋하죠.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죠. 너무나 오래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속되어지는 감동이 되어질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부터 숨겨준 유산을 받게 되었는데 나이가 120세, 130세에 이르게 되었을 때만 10억 이상의 유산을 받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생각할 수 없는 10억이 내게 들어오지만은 내가 120세를 살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그 약속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누가가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 사건은 다른 시간이 아닌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시작된 첫 번째 시간을 가리키는 표현이 오늘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어둠과 사망에 놓여져 있는 오늘, 고통 가운데서 그 무엇도 해결할 수 없는 전전긍긍해하는 현재의 자리, 아무것도 꿈꿀 수 없는 절망의 나락에 떨어져 있는 우리의 현실, 바로 이 시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이 사건이야말로 아주 시기적절하고 우리에게 마땅하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놀라운 사건이고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그리스도시요 주이시니라. 할렐루야. 오늘이에요. 오늘 바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에 모인 우리를 위해서 구주로 오셨는데 그가 바로 그리스도요 주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시고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나를 주장하신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세대에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사건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하나 볼 수 있는 주제는 이 놀라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이 사건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요, 마태복음과 달라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예요. 그래서 누가는 자세히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일러주면서 마음 가운데 두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야 할 사람을 이방인으로 이미 책정해 놓았어요. 그래서 그의 선포는 남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온 백성이에요. 이방 너머에 있는 상처받고 고통당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고 헤매이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 온 백성에게 이 기쁜 소식이 전해진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 가운데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이 소식이 증거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놀라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전해진다는 이 증거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이 전달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기쁜 소식이 전해졌을 때 그 소식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와 태어난 사건을 현실적 사건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사건을 받아들인 사람은 믿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그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다른 선물이 아니라 영적인 변화라고 하는 선물을 주셔요. 많은 사람들이 귀로 듣고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보았지만 그 가운데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그 말씀 가운데 받아들여서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간 사람들이 있는데 생활이 변화돼서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죄악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옛날 일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가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피조물로 새로워짐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모습으로 변화되는 선물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목자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목자 그러면 조금 높여서 부른 말 같지만 정확히 말하면 목동들입니다. 별볼로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이 목동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멸시했습니다. 천대했습니다. 그래서 법정 같은 것도 열리면 목동들은 절대 증인으로 삼지 않았어요. 불신하니까. 그러나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은 목동을 부르셨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증인으로 그들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가장 어리석은 자를 선택해서 가장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기 위해서 목동을 부르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삼으신 것처럼 어부들을 부르시고 평범한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전하도록 증인된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시고 실천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리석을지라도 우리의 모습이 별볼로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의 목동들처럼 증인된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실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과 영혼도 열려서 하나님의 세계를 그 신령한 복을 만방에 선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소식은 온 백성 중에도 특별히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식으로 증거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가 가사에도 나오고 수많은 성경에도 기록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빛인데 무슨 빛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빛이에요. 믿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데 누구에게 비추냐면 흑암 가운데 죄악 가운데 이 세상에 덧없는 인생 가운데 헤매고 있는 수많은 죄인들의 머리와 그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춰졌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까지 어두웠을지라도
현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만족할 수 없어서 고통해하는 나의 모습일지라도, 이 죄의 무게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나의 모습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사건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사건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어졌을 때 그 영광의 빛이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앞으로의 모든 인생에 밝히 비춰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동들이 천사들을 만났을 때 처음엔 떨었어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죄인이었기 때문이죠. 스스로 지었던 죄에 대한 가책도 있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멸시하면서 그들을 죄인 취급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천사들은 그들을 절대 죄인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 떨지 않게 그들을 진정시킨 다음에 진정한 하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사건을 증거해 주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 14절 말씀입니다. 천사들이 이 목동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높이면서 이렇게 증거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오늘 24절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영광의 선포인 건 분명한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누구라도 하나님의 평화를 가질 수는 없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나는 평안하다 사람들에게 자랑해요. 나는 많은 것으로 채워지고 소유하고 있으므로 걱정거리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거짓된 평화, 거짓된 평안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적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그 평화는 누가 받을 수 있는가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신령한 평안, 영광, 이 평화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평화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 되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삶과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평화롭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평화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오시는 영원한 빛으로 여러분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송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화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을 소유한 자로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건이 내 평생의 사건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내게 소망의 사건이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그 영광과 평안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영광, 그리스도를 통한 평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송축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경험하고 체험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